8월 2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59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아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레아는 병창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 시드기야 왕 4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갈 때에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사람들 중에 자기 친구이자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도 같이 끌려가고 있었죠. 그 사람이 오늘 소개되는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 비서이자 친구인 바룩의 동생인데 그 사람도 병창감이라 하죠. 군대의 물품 맡은 책임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친구의 동생인 병창감 네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을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살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것을 보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6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라. 이 예레미야나 또 그를 받아 쓰는 네리야나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들을 끌고 가는 사람은 오히려 바벨론 사람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끌려가는 주제에 미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이고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강대국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책에다 쓰라고 하죠. 그리고 읽으라고 합니다. 어쩌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지요. 끌려가는 주제에 끌고 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망할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며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끌고 가는 저 사람들 망할 거야. 이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겠죠.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끌려가는 것 자체 포로가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가 끌고 가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권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날이 올 것이라 하는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끌려가는 중에 끌고 가는 저 사람들은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절망 중에 소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가장 형편이 어렵고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내가 끌려가고 있어서 절망 중인데도 하나님은 내가 아닌 저 사람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끌고 가는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 하는 것을 책에다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고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 소망을 들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자꾸 절벽으로 밀지 않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길을 열어주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63절에 보면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책을 물에 가라앉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물에 닿는 순간 다 종이가 풀어져 못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종이가 다 녹아져 없어질 것이므로 아무도 책을 물에 담그지는 않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해놓고 다 읽음을 마치면 읽고 다 끝나면 그것을 돌을 매달아서 강물에 던져라. 돌의 무게 때문에 강에 가라앉게 되겠지요. 그래서 다시는 그 책이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시각적인 설교로 바벨론이 다시는 물 위에 떠오르지 않는 그 책처럼 미래에 그들이 다시는 바벨론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온전하지 못할 만큼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책을 가라앉히는, 책을 물속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오히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동으로 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책을 물에 가라앉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통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그처럼 이 빛과 소금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빛으로 너희가 빛이다 하는 것은 너희가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되어라, 빛을 밝혀라. 그건 누구의 빛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그곳에 가서 밝히 드러내라, 이런 얘기겠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부패한 생명을 지키는, 이렇게 부패한 것을 썩지 못하도록 하는 지키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너희는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라. 믿는 사람들의 기본 근본적인 존재 가치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책을 들어 강 속에 던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듣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요,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나는 그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반대로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는 저 사람 다니는 교회에 다닐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자꾸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면 조용한 인격 가운데도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 이런 것이 저절로 품어 나오는 그런 믿음 생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해서 강물에 던져서 가라앉히고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바벨론이 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날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끌려가는 사람들의 미래가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망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끌려가는 중에도 절망 중에도 소망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절망에 빠질 때, 유혹에 넘어질 때, 있을 때, 그럴 때라도 늘 이것이 끝이다, 전부다 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